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린 지 첫 해에 나는 다리오가 힘을 더 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페르시아의 3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4번째 왕은 다른 모든 왕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며 강해진다. 그가 그 재산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리고 한 힘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 왕이 가장 강할 때 나라는 하늘의 4방향으로 갈라지지만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던 대로 되지 않고 뿌리째 뽑혀서 그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어갈 것이다. 남쪽 이집트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군대 장군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욱 강해진다. 그가 큰 힘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몇 년 후에 그들은 동맹 관계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의 공주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북쪽 왕에게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가 힘을 잃고 남쪽 왕은 약해서 서지 못하고 그 다스림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공주와 가족들과 공주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공주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함께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왕의 자리를 이을 것이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군대를 치고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그는 그 신들과 그들의 쇠로 된 우상들과 은과 금으로 된 귀한 물건들을 빼앗아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그가 북쪽 왕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이다. 북쪽 왕은 남쪽 왕의 나라로 쳐들어가겠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몰려올 것이다. 그 군대는 남쪽 왕의 굳센 성까지 치게 될 것이다. 남쪽 왕은 크게 화가 나서 북쪽 왕과 싸우러 나올 것이다. 북쪽 왕은 큰 군대를 일으키겠지만 그 군대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남쪽 왕은 군대를 무찌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이기지는 못한다. 북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일으켜서 몇 년 후 전쟁에 쓸 많은 물건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남쪽 왕을 치려고 일어날 것이다. 또 너희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싸우기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 환상을 이루려 하겠지만 오히려 실패에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와서 흙으로 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그를 당하지 못하며 그 정예 부대조차 북쪽 군대를 이길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군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광스런 땅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서서 힘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북쪽 왕은 온 나라의 힘을 다해 싸우려 하다가 남쪽 왕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남쪽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북쪽 왕의 딸을 남쪽 왕에게 시집 보내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 후 북쪽 왕은 해변의 땅으로 눈을 돌려 많은 땅을 차지하겠지만 군대의 어떤 장군이 그를 끝장내고 부끄러운 값을 그에게 물릴 것이다. 2일 후에 그는 자기 땅의 성으로 돌아오다가 걸려 넘어져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수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일어나
자신의 힘을 내세우고 다른 나라를 굴복시킴으로 자신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그런 탐욕적인 일들이 곧 생길이라는 것을 미가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절부터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나라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3명의 왕이 일어나고 또 4번째 왕이 연달아 일어나며 무엇보다 4번째 왕은 자신이 가진 재산, 즉 물질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은 일어나 그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 바로 각 나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한 가지 드는 마음은 바로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나온 세계의 역사들, 특별히 정복사를 보면 어떠한 특정한 한 나라는 자신의 국력을 키워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식민지화하고 또 자신의 재물들을 모으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왜 미가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다니엘은 분명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그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탐욕적인 모습과 그 목적과 계획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물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본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모든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세계사를 논하고 인간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는 것,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불필요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이 일상의 삶, 반복적이고 때로는 정말로 단순한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재산으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두한 것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과 우리 일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인도하심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뜻대로 사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